성경 말씀을 볼 때 유의할 점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자세를 가지고 봐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개혁 이전, 즉 천주교 시절에는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목회 사역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역할을 좀 나누었습니다. 교회개혁 1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신교가 나올 때에도 인쇄기술이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성경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사역자들이 세움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개혁이 2단계 시대로 돌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기술이나 인터넷 시대 도래로 모든 성도에게 지금 현경이 주어졌고, 성도들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 직분 수행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개혁 2단계인 신약 시대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시하시고 열어주셔서 잘 예배하며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 이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즉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성경 자체가 신약 시대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뢰하며 성경을 바라보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기본적으로 세상 지식이나 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접근해야 무거운 짐, 즉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할 때 말씀에 대한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 및 말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의할 점은,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을 부인하고 버리고 성령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즉 성경을 볼 때 바둑에 비유하면 나는 바둑의 초보이고 18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추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프로 10단의 무한대승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수는 모든 인간이 합해도 감당을 못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준 낮은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적용하면 승리하는 수가 아니라 죽는 수를 놓게 되고,
그렇게 계속 술을 놓게 되면 인생 대마가 죽는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라서 인생 바둑이 한 수 한 수를 놓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며 두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바둑은 나중보다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집으로 이기는 수를 둬야지 상대의 돌을 잡기 위해 두는 수는 낮은 단계의 사람들의 수이므로 빼앗은 돌의 수에서는 앞설지 모르지만은 집 계산에서는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둑을 둘 때 세상을, 즉 돌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는, 즉 하늘나라의 집에서는 이길 수 있다. 즉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집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과감히 포기한다 하는 것이 이 돌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낮은 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다 수를 두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할 때 큰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는 이사야 55장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게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은 저는 100%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 생각은 부인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도 되는데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가면 보혜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생존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각 사람이 다 만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권자를 우리 각 사람이 모시고 사는 것, 성전으로 주님이 삼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혜사분이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각각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 하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대단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책망하신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오시지 않기 때문에 책망이 지금 되지 않는 것이고, 믿고 회개했을 때 우리 보혜사, 즉 보혜사를 받는 사람들은 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이나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억지로 풀다가 이단을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생활로 전락이 되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제자들과 같이 실제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자신이 주인인 죄를 회개하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신념과 체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따라가는지를 날마다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해석과 적용을 조급해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새겨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천히 늦더라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관점, 변화된 제자들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부활의 주님께서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마음에 새겨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매 순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해석과 적용을 조급해하지 마시라.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몇 번 읽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걸 보게 되면 뭐 매일매일 큐티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조급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말씀 해석과 적용을 우리 관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은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말씀도 빨리빨리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것은 사실은 변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 빨리 변하고 싶은 건 우리의 욕심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서서히 변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말씀 해석 적용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오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권면드립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매일 먹지만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존 가운데서도 성장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지 변화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먹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감사히 먹게 되면 자라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도 해주신다. 즉 깨달음을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서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꼭 유념하시고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제 억지로 푼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구약의 또 사무엘 상하 보면 사울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기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뒤두다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사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조급하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왕위가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죠. 지금 억지로 푼다고 하는 것이나 이 조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우리가 살고자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 망하는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자입니다. 가장 교만한 자가 사실은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죠. 사실은 왜냐하면 베스트셀러, 좋은 책 뭐 이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겸손히 처음부터 신중하게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서 행해야지 묻지 않고 행하면 결국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제 나중에 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즉 비포 서비스를 생활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도 수준이 높으시지만은 마귀도 우리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보면 되고 또 마귀가 다 아는 수준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우리 수를 마귀가 한 수 더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다 대처할 수 있는 마귀가 그 대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생각은 마귀 수준의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마귀가 다른 전략을 써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말씀을 대하실 때 자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성령께 아뢰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거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강구해 보십시오. 즉, 내 생각은 이런데 맞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해보시길 꼭 권면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의뢰하며 나가게 되면은 자신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얼마나 틀리는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말씀드렸던 55장 말씀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 해석 적용 이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회개가 우선입니다. 믿음의 첫 단추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석과 적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는 어부들이었죠. 어부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조차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때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있는 죄가 있으면 이를 회개하시고 말씀을 보는 것이 순서에 맞다. 믿음의 첫 단추가 지금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대하기보다는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믿지 않은 죄가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보시라 보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온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신다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회개하신 후에 말씀을 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 언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주체가 자신이고 새 언약, 옛 언약은 구약을 보시면 되고요. 새 언약은 신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언약은 주님이십니다. 즉 주체가 주어가 구약은 우리 자신이고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차이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옛 언약은 자기가 주인이고 새 언약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세상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해도 되지만은, 즉 구약을 대할 때 세상 방식, 즉 세상 방식이라면 유대인 방식,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신약은 세상 방식으로, 즉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자기주도 방식으로 보면 되지 않고, 그렇게 보면 이 해석이 불가능한 말씀들이죠. 따라서 신약은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신약 시대는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죠.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은 사람 수준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이게 말씀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새 언약은 이러한 기반에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전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그랬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 율법을 구약의 율법에다가 한 차원 더 높은, 한 차원이 아니라 진짜 불가능한 수준으로 쉽게 말하면 율법이 완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의 이 말씀을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즉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신약은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고요,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서 나를 항상 기뻐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 제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서서히 역사해가지고 기뻐하는 삶으로 제 자신이 변화되어 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손이 밥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순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들어가서 양식이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눈, 귀, 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을 거부해버리면 이게 들어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이 주인이시지만 우리 몸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언약 시대는 말씀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안에 주인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은 말씀이 주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주면 그 말씀이 더 살아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옛 언약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주어가 뭡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너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죠.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신약인데 히브리서 8장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새 언약은 구약에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즉 신랑과 신부가 맺는 우리가 보면 그 서약이죠. 서약. 우리가 결혼 서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약은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주어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누가 기록해요? 내가죠. 우리 하나님 이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구약의 예레미야에 예언된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을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즉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은 다 여기에 기반해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즉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즉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사람은 암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머리에다가 넣을 수는 있지만 마음에다가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된다는데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사람이 변하는 건 마음이 변해야지 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들어가는 건 아는 것이고요. 믿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머리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은 주체가 지금 우리에게는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말씀을 보실 때도 우리 주인 주님을 의뢰하는 즉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해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보시면은 성경을 대하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대하실 수가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약은 내가 주인, 신약은 예수님이 주인. 여러 번 계속 강조를 합니다. 주어를 구약을 보실 땐 주어에 나가 나오면 이거를 주님,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보시면 성경이 훨씬 잘 풀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많은 경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잘 이해해 보시면은 구약배에서는 사실은 그 구약 시대는 식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마귀에게 있었어요. 즉 우리나라를 비춰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해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본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들이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사실 얼마나 싸우면서 살았습니까? 자유도 없이 살았죠. 매일 감시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8.15 광복 이후에는 사실은 일본하고는 관계없는 지금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지배에서도 이미 벗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즉 해방된 민족으로 지금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그런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 전혀 상황이 지금 변화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즉 자기주의 삶은 주님 주도의 삶인 신약 시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않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이 설교 가운데서도 이를 시대 구분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구약에서 나는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대체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구약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하고 봐야 하고, 자신이 구약 시대에 사는 자들과 같다고 느끼거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즉 해방 이후의 사람인데 해방되기 전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온다, 말이 나온다, 기도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믿지 않는 죄를 먼저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었음에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저희가 해방이 됐음에도,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즉 해방이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해방된 사실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나는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해방돼서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지금 일본 식민지 시대에 있다고 느끼면 그만큼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지금 분별 없이 나온다면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첫 단추를 끼워야 됩니다. 이 때문에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구약을 읽을 때 수거문으로 가려져 있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님을 기억하라 말씀입니다. 고린도전후서 3장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습관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습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히브리서 10장에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지금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은 즉 구약을 읽을 때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아까 시대가 지금 해방이 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수건이 이게 벗겨지지 않고 있다. 즉 구약을 볼 때 신약 시대의 사람이 구약을 볼 때 그대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 말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완성을 해가지고 온전하게 지금 이제 율법을 온전하게 이렇게 바꿨던 이유는 우리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은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613개인가요? 하여튼 그 율법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수준의 법이 아니고 지금은 온전한 율법이 됐습니다. 율법을 완성을 해놔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하셨는데, 그러므로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고, 신약 시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율법 자체도 온전한 율법이 되어서 이 온전한 율법을 준행하니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는 이 수건이 지금 가려져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입니다. 즉, 이 구약은 뭐예요? 구약 시대는 마귀의 종살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분기점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입니다. 즉, 저는 사랑의 원자폭탄이 이 세상에 투하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전능자가 오셨다, 돌아가셨습니다. 요 십자가, 요 시대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어 버렸죠. 우리가 해방돼서 지금은 사실은 이 빛의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어둠의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장처럼, 세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약 시대에는 빛의 세상이 돼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얀 세상이 됐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이 불신자들이 이제 검은 점이 이렇게 찍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역사적 사실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검은 거죠. 검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성경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누가복음 5장 39절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6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라.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묵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저는 누가복음 3장에 5장의 말씀, 묵은 포도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제가 본 경지는 이렇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죠, 사실. 그렇죠? 묵은 포도주를 이렇게 숙성시켜서 우리가 먹으려고 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묵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새 포도주를 안 본다는 것이죠. 왜? 맛이 좋으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자기주도 인생으로 쭉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 주도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새 포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배웠던 이 관행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게 신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즉, 자기네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잘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것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신약에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큐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묵은 누룩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즉, 잘못된 방식으로 묵상해온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주도의 지금 쉽게 말하면 새신자인 경우, 말씀을 전혀 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습관이 돼버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말씀을 먹을 때도 편안하게 잘 하는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그냥 자기 주도로 이제 성경을 대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새 언약, 구언약,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을 못하고 이게 적용을 막 해온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즉 체험과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틀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그런 고착된 묵은 누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면 됩니다. 자기가 해왔던 그런 방식을 다 버려라, 주님 주도 방식으로 바꿔라. 이게 새 포도주, 새 것을 원하는 사람들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동행과 내주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은 말 그대로 아까 한 짓이 하나님은 남편,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남녀 서약 관계로 지금 맺어져 있는 관계가 지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21장 22절은 같은 말인데, 이 무리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온 땅에 이제 요란했습니다. 그때 이제 무리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체험이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렇게 통칭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신념이나 체험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무리들과 같은 그런 자기주도 인생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체험이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던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들 도망가 버린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거듭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된 시점은 언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서 이제 굴복이 일어나고, 즉 무리들과 같은 체험이나 신념으로 따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왕으로 따랐습니다. 즉 똑같은 동행이 됐지만은 이제 이 제자들은 변화돼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왕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내주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연합된 또 동행을 한 것이고, 유대인이나 무리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너를 모른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부류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 경고를 하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 우리가 말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주인 돼서 따를 수도 있고요,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열매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행의 차이를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마태복음 9장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 마가복음 2장 10절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아까 같은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새 포대가 됐습니다. 새 포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 즉 새 포대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듭났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즉 헌 푸대에다가 새 푸대를 넣는다 그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약 시대의 말씀을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새 푸대가 됐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게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도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새 푸대가 되어야 한다. 즉 거듭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게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막 대하고 하니까 험푸대거든요. 험푸대. 옛사람이 지금 신약시대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까 항상 기뻐해라 이걸 못하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준행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험푸대인지 새푸대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지금 새 언약의 말씀을 먹는다. 그건 험푸대에다가 지금 포도를 넣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10번 새 것, 영원한 것과 옛 것, 즉 일시적인 gat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미국을 가려고 하면 한국 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국 돈을 가지고 가야 이게 뭐가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돈을 외화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국 가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려면 환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영원한 것을 사야 된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가지고 이것을 살려면은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된다. 즉 옛것, 세상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라든지 이 땅의 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시적인 거거든요.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까? 몸도 약해지고 뭣도 약해지고 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해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소멸하는 것을 영원한 것을
사는데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이 초와 같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서 없어지는데 빛을 내고 천국의 삶을 사는데 활용이 되도록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영원한 것을 우리가 과학과 일시적인 것의 가치를 좀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수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고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소유된 자들은 즉 아까 새 것과 이것을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새 것과 이것 즉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 수 있게 짝을 만들어 놓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34장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대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어려운 교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비유나 해석하는 말씀이 반드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게 돼 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과하지도 않은 책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 다 이미 그 안에 예화, 비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다 이미 녹아져 있는 것인데 성경은 성경으로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경 한 책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쓰신 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녹아져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다는 건 뒤에 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성경은 성경으로 풀 수 있게 짝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성경의 답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거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구약은 대하 드라마다. 구약의 모세오경 말씀은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하 드라마입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 먼저 모를 못판 이스라엘에서 키운 것입니다. 그렇게도 비유를 할 수 있고요. 즉 대하 드라마인데 무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인은 영화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배우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드라마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즉 우리가 보면 책을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책을 보면 되는데 책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데 우리 개인의 구원이 지금 뭐지? 이렇게 신약을 자꾸 보더라도 천국이 뭐지? 이게 어떻게 이게 구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보이고 이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드라마로 이미 구약을 드라마로 이렇게 이미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을 이렇게 보는 건 쉽지 않습니까? 이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역사 대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드라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왜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신약 시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대하 드라마를 이렇게 쓴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비유, 이집트, 약속의 땅, 가나안, 이 천국이 무엇인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불신자, 신자의 삶의 방식, 세상과 싸우는 법 등을 즉 드라마로 다 이미 보여줬습니다. 구약 실패의 주 요인을 보여줘서 신약 시대 사는 법을 사실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증거계 중심 생활을 하지 아니함, 즉 증거계, 즉 구약에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쭉 왔을 때 사실은 증거궤를 남겨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즉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역할을 이제 약간 이제 증거궤 중심,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을 왕을 버리고 세상처럼 왕을 달라 하는 것들이 이제 구약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이방을 따라 타협하며 살았고, 하나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이웃나라와 타협하는 풍속을 따르는 등등이 구약의 이제 실패의 주 요인입니다. 구약은 아까 드라마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쭉 보시면 이해하는 다 들어가는데, 이 목적은 드라마로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약 그림자와 신약 본체와 관계를 한번 이 대비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이 짝이라고 한 거라고, 제 짝. 이게 이제 모세 오경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들어간 거고, 이 신약 시대에는 그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모세 오경, 하여튼 구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다시요. 이렇게 나누고요. 이건 구약. 이건 신약이죠. 이게 누가복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홍해는 뭐예요? 물세례. 요단강은 성령 세례. 애굽은 불신자. 이게 광야, 즉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이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여기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대 교체가 이제 이때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하면 물세례를 줍니다. 여기 어디에? 광야입니다. 이때 사람은 변하지 않았죠. 여기까지 넘어올 때는 사람이 안 변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넘어갈 때는 여기서 이제 40년 동안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이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서 들어간 거죠. 사실은 여기서 세대 교체를 한 후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과 여기 들어간 사람은 같다 틀리다, 이게 틀립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물세례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여기서 열이 들어간 사람들은 없어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변함이 않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들어간다. 이걸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새 부대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만이 여기 요단강을 건너간 세대는, 즉 성령 세례, 이게 드라마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간 것,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가 돼요?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보시면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성전 생활을 했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쭉 인도받고, 그다음에 40년 동안 살면서 돌판, 말씀의 두 돌판이 있었고, 만나가 있고, 쌍난 지팡이, 이 성전 그 지성소에 보관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탄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그 안에 이게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증거궤. 즉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낸 거죠. 또 하나 이게 보면 이스라엘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 아이성 전투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방언이 나타나죠. 방언. 그 다음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렇게 넘어뜨리죠. 전쟁으로 넘어뜨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거듭나면서 사실은 우리 자아가 깨집니다. 여리고성은 자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아가 깨져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확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이렇게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아이성 전투는 이게 이제 자기주도, 즉 방언 기도를 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끼리 나가서 싸워보자 했는데 가서 지죠. 아간이 무슨 뭐 죄를 지었다 이런 거는 뭐 낮은 수고요. 실제로는 이제 구약은 신약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왜 있었을까? 세대 교체 때문에 있는 거예요. 드라마인데, 즉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여기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 버리면 거듭남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불순종에서 생겼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은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여기서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것은 뭐 아간이 죄를 지어서 여기 패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주도로 쭉 가야 되는데 자기 주도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방언이 되었는데, 방언을 패하고 우리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것에 대한 거를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자기 주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이성의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왕의 자리를 세상 왕으로 교체를 해버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증거궤가 정심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증거궤 중심으로 제사장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반복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아까 모세 돌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나라든지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누가 나온 겁니까? 선지자들이 나온 거죠. 왕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제사장도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선지자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도 계속 교체되면서 선지자도 안 나온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우리가 이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증거계는 뭐냐? 신약 시대는 이게 부활 표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증거계가 뭐 말씀 이론 증거계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다. 왕이시고, 우리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인들이 다 돼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는 뭐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계셔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성도, 성령님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쭉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활하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초림 예수님을 못 맞아들였죠. 왜? 아까 했듯이 이런 삶이 깨졌기 때문에 제사장 이렇게 선지자 여기 됐기 때문에 초림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신약 시대에 아까 했듯이 방언 기도로 이렇게 쭉 성령 주도 성령님 주도의 인생으로 쭉 가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했듯이 자기 주도로 간다든지 뭐 아까 이제 세푸대가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까 했듯이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런 큰 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은 대하 드라마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을 보면서 좀 이게 뭘까 하면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갑니다. 구약에 이미 이것에 대한 그림자가 이게 그림자거든요. 구약은 이게 본체고요. 이게 본체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체입니다. 이게 본체. 그래서 이것이 그림자. 이건 구약은 그림자. 이게 본체. 그러니까 요때 요게 어렵다 그러면 요 그림자가 뭘까 이렇게 한번 추상해 보세요. 이게 그림자. 이 신약 시대를 살면 신약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뭘까?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예언의 말씀 성취한 것도 있지만 보면 그런 게 있죠. 사도 바울이 했던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즉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는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비유하면서 추수하는 소가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게 구약에 있거든요. 그게 무엇을 비유했느냐면 제자가 양육을 하고 제자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을 금하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 이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약이 짝을 이루고 있다, 짝을 이룬다 하는 것으로도 보시면 도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있습니다. 신약에 굉장히 난해한 말씀들도 있다면 구약에 이 말씀들에 대한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장에 13번 레위 제사장 역할은 신약 성도들의 왕 같은 제사장 삶의 모양이다. 즉 이게 레위 즉 구약의 레위 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림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림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신약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가 딱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레위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가 주어진 이유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구약에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이다. 그다음에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 돌리기 위함이다. 세 번째 화목제는 자원함으로나 서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속죄하는 것, 그다음에 속건제는 사회적인 죄 또는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림자인데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이 번제의 역할이 뭐냐? 신약 시대에 번제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게 번제로 대비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기본 자세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소제라고 하면은 소제는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거로 보면 되냐면 자기를 부인한다. 방언 기도를 한다. 자아파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성소의 향단에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이고, 번제는 어디입니까? 뜰에서 우리가 보면 이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는 뜰이잖아요. 즉 이 뜰에 들어가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성소에서 기도가 드려지죠. 떡상과 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빛이 있죠. 그래서 이 소제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방언 기도를 한다. 이 소제가 그래서 성소에서 드려지는 것이니까 이게 기도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떡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소의 진설병, 등불, 그다음에 그 향단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이 이제 이 성소에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도, 방언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뜰 안에 다 이제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평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한다든지 제자를 양육한다든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믿는데 우리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 뭐 물질을 드린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화목의 제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제자를 삼는 삶이 우리가 이 예배입니다. 예배. 화목제물로서 드리는 예배고, 그다음에 속죄죄는 뭐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한다. 근원적인 죄를 회개한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을 쉽게 말하면 주인의 내가 주인이 된 죄 이런 것들을 이제 속죄죄로 드리는 것이고요. 속건죄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주인돼서 나오는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이 뭐 했다 그러면 내가 자녀들한테든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뭐 문제가 일어났다 했을 때 내가 주인돼서 일어났다면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속건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근원적인 죄의 결과로 나온 것들은 이제 속건죄라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속건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신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런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을 이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됐는데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그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런 듯이 날마다 예수 이런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예배의 삶을 신약 시대 이제 서신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은 다 대부분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는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여기 이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구약에는 이제 말 그대로 드라마기 때문에 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듯이 우리가 이제 다 불태워서 다 헌신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구약의 번제에 대한 의미를 신약 시대에는 약간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고백들이 이 번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이 소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듯이 우리가 말씀 성소에서 드려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는 것, 성령의 기도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제에 해당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제의 뭐 이런 방식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이 화목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한 양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화목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목제의 의미를 한번 또 들여가시고 속죄제 말씀드렸죠. 근원적인 죄, 내가 주인된 죄. 중요한 것은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속죄 양에 뭐 우리가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우리가 너희가 죽인 예수 이게 우리 자신이 죽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악랄한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것이지 2000년 전에 로마 병사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건 그림자일 뿐이고요. 쉽게 말하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내가 주인 됐을 때 그 죄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만 우리가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의미를 다시 한번 쭉 뭐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아까 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까 16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치는 것 이것이 죄는 무엇이냐? 아까 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근원적인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즉 속죄를 하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 때 첫째들 말씀들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에베소서 말씀이나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히브리서 8장, 예레미야 31장 이런 말씀들을 식사기도 하듯이 준비기도를 드리세요. 우리도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길 바라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더 변화하길 원하신다.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이고 주님이 계획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또 감사하며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드시면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것을 항상 말씀을 대하실 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한번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계시를 많이 받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늘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주께서 이르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까 예레미야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늘 유념하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겸손과 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의 새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